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소망인 성경 통독 만만치 않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통독을 하셨다 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뭐냐? 꼭 알 것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를 넘어 A 더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색다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열왕기 15장에서 18장까지를 통독하고 꼭 알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5장은 남유다 아사왕과 북이스라엘의 나답왕 이야기고요. 16장은 북이스라엘 바사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왕. 17장은 엘리야 선자와 가뭄 이야기. 18장은 엘리야 선자가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대 1의 갈멜살 대결을 벌이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지요. 네, 15장입니다. BC로 910년경입니다. 남유다 제2대 아비암 왕의 행적입니다. 1절 느밧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 18년에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 왕자님이 남왕국 유다 제2대 왕으로 등극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가로 압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야 왕이 부왕 르호보암 왕이 지은 모든 죄를 따라하지요. 그 마음이 그의 증조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4절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님을 빼앗아 왕비로 삼은 일 외에는 평생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단 한 가지 큰 잘못, 바로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비열하게 죽였죠. 그 아내 밧세바님을 빼앗아 왕비로 삼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6절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 자주 싸웠듯이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도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아비야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 왕자님이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3대 아사 왕의 행적. 9절 아사 왕자님은 북왕국 초대 여로보암 왕 20년에 남왕국 유다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고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1절 아사 왕은 그의 고조부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 신전의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그의 주당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또 가증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든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머니가 만든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는 계획을 단행했으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사 왕의 마음은 평생 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아세라 목상 하나 넣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사 왕은 부왕 아비야 왕과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금과 은그릇을 우리 야훼 하나님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16절 남왕국 유다 제3대 아사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제3대 바사 왕은 왕으로 제의하면서 자주 싸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바사 왕이 유다를 치고 올라와 라마 성을 건축해 아무도 유다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8절 이에 아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모든 금과 은을 모아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헤션 왕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 왕에게 예물로 주고 19절 제가 대왕님께 금과 은의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니 받으시고 제 부왕과 대왕님의 부왕이 동맹을 맺었던 것과 같이 저와 대왕님 사이에도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맺은 동맹은 파기하시고 그들을 제 땅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자. 20절 시리아 베나닷 왕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파견해 이스라엘의 성읍 이온 단 아벨 벳 마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이에 바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도성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바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려던 돌과 제목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23절 아사 왕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습니다. 24절 아사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자님이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제2대 나답 왕의 행적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 왕의 둘째 아들 나답 왕자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며 그 또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지파 아이야의 아들 바사 장군이 블레셋을 쳐 기쁘돈을 포위하겠던 나답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 남왕국 유다 제3대 아사왕 3년에 바사 장군이 나답 왕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 왕의 가문을 쳐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 선자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네. 여로보암 왕의 집안에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30절 이는 여로보암 왕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31절 나답 왕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32절 남왕국 아사왕과 북왕국 바사왕은
왕으로 제위하면서 자주 싸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제3대 바하사왕 33절,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아사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장군이 디르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하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해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며 그도 여로보암 왕처럼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죄도 따라 범했습니다. 16장 북왕국 제3대 바하사 왕의 24년간의 행적. 1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자님에게 임해 북왕국 이스라엘 제3대 바하사 왕을 꾸짖었습니다. 2절,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로보암 왕과 같은 길로 걸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너를 내가 쓸어버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과 그 집과 같이 되게 해. 4절, 바하사 너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말씀은 세 왕에게 해당하죠. 여로보암 왕, 바하사 왕, 뒤에 이제 7대 아합왕에게 해당됩니다. 바하사 왕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6절, 바하사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 왕자님이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었습니다. 7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자님에게 임해 바하사 왕과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 왕의 집과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여로보암 왕의 집을 쳐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4대 엘라 왕의 2년간의 행적. 8절,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아사왕 2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왕의 아들 엘라 왕자님이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라 왕이 디르사에 있는 국내 장관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엘라 왕의 병거부대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 장군이 취해 있는 엘라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해 남왕국 유다 아사왕 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5대 왕이 되었습니다. 11절, 시므리 장군이 왕이 되면서 바하사 왕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12절, 시므리 왕이 바하사 왕의 온 집안을 완전히 멸한 것은 예후 선자님을 통해 바하사 왕을 꾸짖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바하사 왕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부자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엘라 왕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북왕국 5대 시므리 왕의 7일간의 행적. 15절, 남왕국 유다 제3대 아사왕 27년에 시므리 장군이 디르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5대 왕이 되었으나 달랑 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땅 기프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서 시므리 장군이 엘라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령관 오므리 장군 아합 왕의 아버지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 장군은 기쁘돈에서 회군해 도성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시므리 왕은 도성 디르사가 함락되자 자기는 처형될 것이 분명하므로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는 시므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시므리 왕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열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북왕국 제6대 오므리 왕의 12년간의 행적.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누어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절반은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보다 강했으므로 디브니 장군이 살해되고 오므리 장군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3절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아사왕 31년에 오므리 장군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6대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중 6년 동안을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 왕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그 산 위에 도성을 건축하고 그 도성 이름을 그 산의 소유지였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디르사에 6년간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사마리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를 사서 도성으로 만들어서 이리로 옮겨서 그죠? 6년 동안 또 왕을 해서 12년 동안 다스리죠. 25절입니다. 오므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는 그 전에 어떤 왕보다 더욱 악했습니다. 26절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오므리 왕도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저질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므리 왕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 왕자님이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7대 악한 왕 아합 왕의 22년간의 행적. 29절 남왕국 유다 제3대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자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0절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은 그 이전 모든 왕들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31절 아합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저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시돈의 엣바알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며 바알을 들여와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섬겨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34절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그가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이 죽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통해 여리고성을 저주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이죠.
17장 엘리야 선자님은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절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선자님이 아합 왕에게 제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드리건대 제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님에게 그리 시내가에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자님에게 임해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며 그리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해 네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엘리야 선자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며 가뭄의 때를 지냈습니다. 7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리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님에게 시돈의 사르밧 미망인의 집에 가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자님에게 임하여 너는 거기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 그곳에 한 미망인의 집에 머물러라. 내가 그녀에게 네게 음식을 공급하라고 명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셔. 10절 엘리야 선자님은 사르밧에 가 나뭇가지를 줍는 미망이로 보이는 한 여자를 만나 청컨대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떠다 줄 수 있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여자는 별로 싫은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물을 가지러 성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님은 물을 가지러 가는 여자에게 내가 시장하니 떡도 한 조각 가져다 주면 고맙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저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 제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 후에는 함께 죽이려 해요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자님은 그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남아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시오. 그 후에 그대와 그대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드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나 야훼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의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여자는 엘리야 선자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자님과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자님은 사르밧 미망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17절) 며칠 후 그 미망인의 아들이 병이 나더니 점점 증세가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미망인이 엘리야 선자님에게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라고 울면서 원망을 하자 엘리야 선자님이 그 미망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 넘겨받아 안고 자기가 거창한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야훼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기거하는 집 이 미망인에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 엎드려 맞춘 후에 야훼 하나님 원컨대 이 아이의 영혼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아이의 몸으로 되돌려 주셨으므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23절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내려와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며 보세요 여사님의 아들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 미망인이 엘리야 선지자님에게 제가 이제야 당신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8장 아합 왕은 수행장관 오베다와 방방 곳곳을 돌며 물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1절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3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님에게 임해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합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정장관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오바다 궁정장관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한 의인입니다. 아합 왕이 오베다 장관님에게 이 땅의 방방 곳곳을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냇물을 찾아보자. 혹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죽어가는 말과 나귀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6절 아합 왕과 오베다 장관님은 이스라엘 땅을 양분해 한쪽은 아합 왕이 다른 한쪽은 오바다 장관님이 맡아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바다 궁정장관님이 아합 왕과 헤어져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을 만났습니다. 오바다 장관님이 엘리야 선지자님을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라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오바다 장관님에게 그렇소이다. 장관님은 어서 돌아가셔 아합 왕에게 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바다 장관님이 엘리야 선지자님에게 선지자님 종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종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건대 내 주 아합 왕께서는 왕국 방방곳곳과 각 나라의 사람을 보내 선지자님을 두루 찾았습니다. 찾으러 갔던 사람이 선지자님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엘리야 선지자님이 없다고 보고하면 아합 왕께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들에게 진실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제가 아합 왕 장관님께가 엘리야 선지자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보고한 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께서 선지자님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선지자님을 찾지 못한 아합 왕 전하께서는 저를 죽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님의 종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세벨 왕후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선지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함으로 제가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 전하에게 에게가 엘리야 선지자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면 아합 왕 전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15절 엘리야 선지자님이 장관님 제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건대 제가 오늘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자님이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 제물을 사르게 하는 자를 참신으로 하는 시합을 하자고 제의하자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에 오베다 장관님이 아합 왕에게 가 엘리야 선자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자님을 보자마자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자님은 전하,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와 전하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하와 전하의 아버지 집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 사람을 갈멜산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언님께 고용돼 왕언님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자 450명과 아사라 목상 선자 400명도 갈멜산에 모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바알과 아사라 목상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사라 목상 선자들이 갈멜산에 다 모이자, 바알. 앞에서 한번 봤죠, 그죠? 바알. 왕, 주인 이런 뜻입니다. 아세라 목상. 이 선지자 400명, 이 선지자 450명. 다 모이자 엘리야 선자님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약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외치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If Lord is God, follow him.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But if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 말씀이죠. 22절 엘리야 선자님이 백성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다.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 바알의 선자들은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 하나님이 아니겠냐라고 말하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고 말하자. 온 백성이 옳소 좋소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알과 아사라 목상 선자 850명은 종일토록 기원했으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 제물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25절 엘리야 선자님이 바알의 선자들에게 수가 많은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 제물을 태워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의 선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지 않자 바알의 선자는 아침부터 한낮까지 위대한 바알이여 위대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며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격렬히 몸을 흔들며 기원했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 선자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잠깐 외출을 했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조롱하자 바알의 선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찔러 피까지 흘리며 광적으로 기원했습니다. 정오를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피까지 흘리며 자기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 기원했지만 응답은커녕 응답의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 선자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즉시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30절 엘리야 선자님이 백성들을 향해 무너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아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곧 12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해 세워라. 이 야곱은 옛적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다. 제단을 빙 돌아가며 곡식 2세아 정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고 스아 약 7.5리터니까 2세아니까 15리터 되겠네요.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 4통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바알이 할 때는 물을 붓지 않았죠. 고기만 놨죠. 그죠? 다시 물 4통을 더 붓고 또다시 물 4통을 더 부으라고. 몇 통입니까? 12통이죠.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명대로 물 12통을 제물 위에 부으니 물이 제단 주위를 흘러넘쳐 제단을 빙 둘러 판 도랑에까지 찼습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지나자 엘리야 선자가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 이스라엘님의 우리 야훼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중에 홀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인 것과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절 우리 야훼 하나님 이제 제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당신께서 야훼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부심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자 즉시 하늘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아멘. 이에 엘리야 선자님은 이를 본 모든 백성은 엎드려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은 엎드려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 좀 바뀌어서요. 그리고 나선 이에 엘리야 선자님은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자들을 모두 잡아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자 백성들은 바알 선자와 아세라 목상 선자 모두를 잡았고 엘리야 선자님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두 죽였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누가 참신이냐? 1대 850대. 엘리야 선자는 1이고 바알의 선자와 아세라 목상 선자는 850명이죠. 갈멜살 대견. 누가 참신 대결이죠. 여기 기송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송강에 가서 모두 죽였죠. 마침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41절 엘리야 선자님이 아방에게 전하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방은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엘리야 선자님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원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원이 다녀와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말하자 엘리야 선자님은 그렇게 7번을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44절 7번째 다녀온 사원이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라고 말하자 엘리야 선자님은 사원에게 아합왕께가 많은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병거를 타시고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합왕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46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자님에게 임했으므로 엘리야 선자님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장까지 통독하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9장에서 22장까지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